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왕궁을 떠나서 진리의 길을 찾아 출가하신 출가절입니다. 불교에는 4대 명절이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음력으로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불탄절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부처님께서 29살에 진리를 찾아 집을 떠나신 출가절이 있고, 그리고 출가 후 6년의 용맹정진 끝에 음력으로 12월 8일 보리소나무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절이 있고, 성도 후 4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중생을 어여삐 여기시어 교화하시다가 마침내 쿠시나가라의 사라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열반절이 있습니다. 이 출가절은 음력으로 2월 8일이고 열반절은 음력으로 2월 15일이라서 저희들은 매년 출가에서 열반까지 이렇게 해서 8일간 용맹정진을 합니다. 부처님처럼 평생을 정진하고 교화하지는 못할 망정 1년에 8일 정도는 온전히 시간을 내서 출가한 마음으로 완전한 행복인 열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일주일간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의 모든 정토법당에서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또 다른 이름으로는 출가라는 것은 인생의 새 출발이고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복의 완성이기 때문에 인생을 새 출발해서 행복이 완성되는 그곳까지 용맹정진하자 해서 이렇게 8일 정진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8일 동안은 하루도 쉬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가라고 할 때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집을 떠난다 이런 얘기. 집을 떠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속박을 상징합니다. 굴레, 속박을 상징한다. 또 고통을 상징한다. 또 이제까지 살아온 기존의 삶, 윤리와 관습, 남의 눈치,
이런 것들에 갇혀있는, 또는 자신의 삶의 습관에 갇혀있는 기존의 삶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떠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난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기존의 삶으로부터, 습관적인 삶, 이런 굴레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출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새 출발한다, 고통의 굴레, 윤회의 사슬에 묶여 있다가 그 사슬을 끊고 자유의 세계로, 행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첫 출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집이라 그러면 따뜻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안온한 곳이지 않습니까? 집은 첫째,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를 막아주고 눈을 막아주고 이슬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집이라 하면 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짐승, 그런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입니다. 집이라 그러면 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바닥이 있음으로 해서 습기를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온한 곳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쓸 때는 집을 떠난다 하는 것은 나그네라는 힘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편안히 쉴 곳이 없다.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은 편안히 쉴 곳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집이라는 것은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떤 것입니까? 지붕이 있어서 하늘을 가리고, 벽이 있어서 주위와 단절되고, 바닥이 있어서 땅과 단절돼서, 집이라는 것은 곧 감옥이다. 우리가 벌판에 놔놓고 감옥이라고는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옥이라는 것이 바로 위아래가, 옆이 다 막혀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집은 안온한 곳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집은 감옥을 뜻하기도 한다. 이런 형상적인 집만이 아니라 집이 뜻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관계도 여기 표현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모가 지붕이 되고, 형제가 벽이 되고, 또 아내나 남편이 기둥이 되고 바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부모를 모시고 부부가 인연을 맺고 자식을 키우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죠. 근데 또 달리 보면 그 부모가 늘 우리를 속박합니다. 어릴 때는 이 부모로부터 어떻게 탈출을 하는가,
이게 과제가 되죠. 또로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아내나 남편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속박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까? 또 자식은 갖가지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이가 어렸어, 아이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늘 이 아이들이 속박이 되기도 한다. 윤리와 도덕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윤리와 도덕이 우리를 얼마나 속박합니까? 법률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은 법률이 우리를 얼마나 속박하느냐. 바로 이런 이중성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집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집은 안온한 곳인 동시에 집은 감옥이에요. 집은 모든 속박의 근원이며 집은 고통의 근원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괴롭다, 답답하다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집이 없기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집을 구하죠. 아내를 구하고 남편을 구하고 부모를 구하고 자식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그런데 괴롭다고 아우성치는 것도 다 그것들이에요. 집이다. 어떤 사람은 직업이 없어서 괴롭고, 어떤 사람은 직업이 있어서 괴롭고, 어떤 사람은 가게가 없어서 괴롭고, 어떤 사람은 가게 때문에 괴롭고, 어떤 사람은 결혼 못해서 괴롭고, 어떤 사람은 결혼 때문에 괴롭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괴롭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괴롭고. 그런데 중생은 집 때문에 괴롭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또한 늘 집을 구한다. 집 때문에 괴롭다고 집을 뛰쳐나와 놓고는 또 집을 구한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올 때는 더 좋은 집을 찾아서 집을 뛰쳐나옵니다. 이혼을 할 때는 더 좋은 남자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직장을 나올 때는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뛰쳐나올 때 이걸 뭐라 그러냐? 가출이라 그래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뛰쳐나가기 때문에 가출이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남편은 아내로부터 뛰쳐나오기 때문에 가출이에요. 가출이라는 것은 뛰쳐나가는데 다른 집으로 뛰어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다. 근데 출가라고 할 때는 이 집이 속박의 원인이며 굴레의 원인이며 고통의 원인인 줄 알아서 그 집을 불살라버리는 것을 출가라 그래요. 뛰쳐나가서 다른 집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집 자체가 고통의 근원임을 알아서 다시는 집을 짓지 않는 그런 길로 나아갈 때 이것을 출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출가한다 그러면 우선 집을 버리고 그 말 속에는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그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가 자유롭고 행복하다면 괜찮은데 그들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숲속에 들어가거나 홀로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타고 세상을 그리워한다면 그것은 가출이지 출가가 아니다. 반대로 몸을 세상에 두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직장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아내가 고통의 원인이 아니고 속박의 원인이 아니고 도무지 자식이 속박의 원인이 아니며 직장이 속박의 원인이 아니다. 부모 또한 속박의 원인이 아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는데 아무런 장애가 아니고 내가 행복해지는데 탈 것만큼도 장애가 아니다. 오히려 자유의 원인이며 행복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몸을 집안에 두고도 출가라고 말할 수 있다. 출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모든 속박과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다. 여러분들의 이런 온갖 것들로부터 괴롭다고 아우성치니까 바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의 뜻은 속박과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고통으로부터나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어떠냐? 늘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은 저 하늘의 새처럼 헐헐 자유롭게 날고 싶은 그런 자유를 바라고 있다. 괴로움이 없고 번뇌가 없는 그런 행복을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바람을 이루지 못하고 늘 괴롭다고 아우성치고 뭔가 구속받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법문을 듣는 날도 이 법문을 들으러 가는데 이런저런 눈치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속박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가? 여러분 다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살려니 남편한테 잘 보여야 되고 애 잘 키워야 되고 부모 잘 모셔야 되고 직장 부지런히 다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다 얘기 들어보면
집을 잘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 죽을 때까지 집 짓다가 죽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은 집 짓기 위해서, 집 지어놓은 사람은 집 수리하다가 집 안에 들어가서 허리 펴고 하면 자보지도 못하고 죽는 꼴이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8일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를 속박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신 오늘을 기해서 우리도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인생의 새 출발을 한번 해보자. 늘 괴롭다고 아우성치거나 한해 나는 새를 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에서 차나 누구도 남부럽지 않는, 차나 사람이 나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나도 한번 가보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갈 기회가 몇 번 있을까?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새로 태어났다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이 새로 태어나서는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첫째 한번 보세요. 태어날 때 자기가 원해서 태어납니까? 아니죠. 그 아이의 의도와는 털 것만큼도 관계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 저거 좋아가지고 놀다가 그냥 부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말 하고 싶어서 한국 사람 되고 싶어서 여기 태어납니까? 아니요. 태어나서 자기 의지와는 털 것만큼도 상관없이 한국 사람에게로 교정받고 한국말을 배우게 돼요. 자기가 원해서 밥을 먹고 원해서 김치를 먹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몸을 새로 태어나서는 아무런 새로운 게 없습니다. 강아지가 산책을 할 때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주인의 강아지 끈 따라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하나도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은 없습니다. 과거를 얘기한다면 과거 지은 인연의 과보를 그냥 받는 거고, 이 세상에서만 말한다면 세상에 주어진 대로 그냥 내맡겨지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들면 이거 죽어가 다음 생에 새로 태어나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오늘에서 내일 가는 것보다 더 자유가 없어. 인생의 물꼬를 바꾸려면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털어놔야지. 그냥 이 자리에서 죽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 해탈의 가르침인 불교에서는 타살인, 살인뿐만 아니라 자살도 절대 용인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생의 새로움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럼 언제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태어날 때가 아닙니다. 태어남이라는 것은 과거진 인연의 과보를 그냥 받는 과정일 뿐이에요. 뭔가 자신이 어떤 새로운 길에 대한 자유, 어떤 기회가 있다면 첫 번째 기회가 사춘기 때입니다.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대로 살아오다가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볼 때는 사춘기 아이들이 말썽을 피운다, 저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시킨 말 잘 듣다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되니까, 어떤 다른 모색을 하니까, 주인이 노예를 잘 부리다가 노예가 주인의식을 갖게 되니까 주인이 볼 때는 어때요?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는 거는 그냥 노예 부리는 거랑 똑같아요. 강아지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저 내 하자는 데는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문제의식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괴롭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의 존재로서 자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자살도 많이 하고 저항도 많이 하고, 반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문제의식도 많이 갖고, 이게 반대 같지만 다 같은 거예요. 그 새로운 문제의식, 굉장히 많은 창조성이 있는데 그게 억눌려져서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으면 그냥 기존의 삶으로 따라가든지 좌절해서 자살을 하든지 저항해서 문제아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새로운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 이 소중한 기회, 부처님 같으면 바로 배우는 시기인, 요즘은 학생 시기를 거치고 부모를 따라서 처음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 새가 벌레를 쪼아먹는 것을 보고 왜 하나가 살기 위해서 하나는 죽어야 할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농부가 소를 때리면서 쟁기질하는 것을 보고 왜 하나가 편리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가 고통스러워야 할까? 그 사회적 관습으로 말하면 부왕을 따라갔으니까 부왕 곁에서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따라 배워야 부모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이 다 훌륭하다 그럴 텐데, 천년 기성세대가 갖고 있지 않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니까, 그걸 아무하고도 공유할 수 없으니까 홀로 나무 아래에 가서 왜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죽어야 할까? 하나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불행해야 할까? 하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실패해야 할까? 같이 사는 길, 같이 행복해지는 길, 같이 성공하는 길, 그런 길은 없을까?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근데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쓸데없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니까 왜 사과가 밑으로만 떨어질까? 위로는 옆으로는 왜 안 갈까?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 기존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고, 애들 키워가 또 결혼시켜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 이외에 다른 인생의 길이 있다고는 털 것만큼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고, 이기려면 누군가를 패망시켜야 하고, 그게 인생이고 그게 이 세상이다. 그거 말고 무슨 다른 길이 있느냐 이거. 바로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거 참 모순이다. 왜 같이 살지 하나가 살려면 하나가 죽어야 할까? 왜 같이 행복하게 살지 하나가 행복하면 하나가 불행해야 할까? 왜 같이 성공하지 하나가 성공하면 하나 실패해야 될까? 이게 바로 사춘기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에요. 부모의 문제의식은 어떠냐? 아이를 위해서 도시락을 사주면서 맛있는 반찬을 주면서, 이건 엄마가 너 건강하라고, 너 먹으라고 주는 거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친구들 달라 그런다고 다 주면 안 된다. 이게 기성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이 누구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누구 반찬이 맛있으면 젓가락 가져가서 가 먹는다. 이게. 또 아이들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근데 부모는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제 도시락이라고 제 반찬이라고 자기만이 먹도록 아이에게 가르친다. 그렇게 배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이가 원래 소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규정을 해가 어릴 때부터 니는 요만한 인간만 되라, 이렇게 그냥 철저하게 올가매가지고 아이가 고만한 인간밖에 못 되는 거예요. 도시락도 못 나무나 먹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집에서 사탕도 먹다 하다 아이가 찾아오면 저 숨겨라 이래 가르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고만한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부모보다 훌륭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졌을 때 부모가 그것을 북돋아 주기는커녕 부모가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 건방지게 네가 나보다 잘 되려고 그러냐? 네 나보다 못 돼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억울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래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저항을 해서
좌절을 해서 문제아가 되거나 거기에 저항을 해서 부모를 뚫고 나가거나 뚫고 차고 나가면 부모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벽을 못 넘어가지고 좌절해서 절망하게 되면 문제아가 되는 거고, 그 벽을 못 넘어서 안주하게 되면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 사춘기 때는 누구나 다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중생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인생의 기회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최대의 장애는 뭐냐? 첫째가 부모예요. 부모가 원수요. 해탈의 철천지 원수요, 부모가. 마장이에요. 기성사회가 마장이에요. 그 장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안주해버리는 게 다수죠. 거기에 몸부림쳐서 어떻게 뚫고 나오는 건 아주 소수고, 지금 청소년들의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여기에 좌절을 해서 그냥 삐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부모보다도 못한 문제로 말썽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얘기하니까 쓸데없는 생각한다 그래. 스승한테 가서 얘기해도 쓸데없는 생각한다 그래. 부모에게도 스승도 길을 제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문제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고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겨우 해답을 제시하는 게 뭐였어요? 저게 아직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술 먹고 춤추고 노는 이런 세상에 물을 좀 먹으면 저런 생각 안 할 거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거나 여러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가지고 춤추고 놀도록 해주잖아요. 이 결과로 보면 다 수행의 장애 요소잖아요. 결국은 새로운 길을 못 찾았으면, 탁월한 이런 의지가 없었으면 결국은 방탕한 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방탕한 거는 봐줘도 출가해서 스님 된다면 못 봐주겠죠. 여기서 출가란 것은 꼭 지금의 스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성세대의 사고의 울타리 안에서는 도무지 얼토당토 않는 짓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이가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그래서 공부 잘하면 그거 좋아하지. 그 위에 다른 거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사람이 병드는 것을 보고,
사람이 늙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나이 들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은 늙어야 하느냐? 여러분들 누가 그래 물건 뭐라 그러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 공부는 안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왜 늙어야 하느냐 이게? 왜 병들어야 하느냐? 왜 죽어야 하느냐? 나도 늙느냐? 나도 죽느냐? 이렇게 온갖 것들이 다 어머니였고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는다면 잘 먹으면 뭐하고 잘 입으면 뭐하고 왕하면 뭐하겠냐 이게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인생이 괴롭다는 거예요. 잘 입어도 괴롭고 잘 먹어도 괴롭고 높아도 괴롭다면 그거 잘 입고 잘 먹고 잘 입고 높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기성사회의 종교, 그 당시에 바라문교죠. 기성사회의 스승, 기성사회의 부모, 아무도 해답을 제시 못했어요. 문제와 취급만 했지. 그때 그는 한 수행자, 한 출가 수행자. 기성사회에서는, 당시 사회에서는 이단이에요. 신흥의 새로운 사상가들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희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출가하겠다 하니까 부모가 너가 뭐 때문에 출가하느냐 이게. 그래서 반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여러 가지 세상에 지위를 주고 그래서 그 20대 때를 고뇌하고 방황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또 좌절하고 이런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이 거대한 장벽 마장을 스스로 뚫고 나오지 대부분은 못 뚫고 나오지. 그래서 이 세상에 물결의 흐름대로 살아가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직장 들어가고 하면 직장은 승진해야죠. 애는 키워야죠. 집도 사야지, 차도 사야지. 살기 바쁘죠. 딴 건 다 없어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웃집 자전거 사면 나도 자전거 사야 되고 윗집 쌀통 사면 나도 쌀통 사야 되고 냉장고 사면 나도 냉장고 사야 되고 차 사면 나도 차 사야 되고 개인주택 사면 나도 개인주택 사야 되고 아파트 가면 나도 아파트 가야 되고 평수 늘어지면 나도 늘어져야 되고 그냥 오직 그 길로 아이들 미술학을 보내면 미술학을 보내야 유치원에 보내면 유치원에 보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유는 없어. 오직 다른 사람과 비교했어. 다른 사람이 독약 먹으면 나도 먹을 사람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담배 피우면 나도 담배 피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담배냐 이것만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담배가 몸에 나쁘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돈 벌어가 더 좋은 담배를 피우느냐, 어떻게 하면 돈 벌어가 더 좋은 술을 먹느냐 이거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게 건강에 좋다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합니다. 이런 길로 치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남편 보고 돈 벌어오면 오라고, 돈 못 벌면 무능한 남자라고 생각하면서도 남편은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아주 하루 종일 새벽에 나가 밤늦게까지. 또 한쪽은 뭐예요? 왜 나가 안 들어오냐고 따웃음이죠. 일찍 들어오면 뭐란다? 들어오긴 말 들어오면 돈 벌어 들어오지 그러고, 나가 있으면 돈만 준다고 인생이 다냐? 사람이 보고 살아야지 이러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정부패하지 마라 그러고, 제 남편이 공무원 하면 다른 공무원들은 돈만 잘 벌던데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40고개가 넘어간다.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은 거의 새벽에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아예 안 들어오고 얼굴도 잘 못 보고, 아이들은 전에는 품에 안고 살았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 사춘기가 다가오니까 엄마가 학교 오는 것도 싫어하고 엄마하고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진지대로 따로 놀아. 그것도 집도 싸고 먹고 살만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도 눈에 없고 자식도 안 보이고 시간은 남고 허전해. 전에 같으면 싸울 때 지금이라도 내가 나가면 취직도 하고 좋은 남자도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40 중반에 넘어가서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주름살은 벌어 몇 개 져 있고, 벌어 이미 세상으로부터 손 놓은 지는 15년 20년 다 돼가고, 지금 나가봐야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인생이 뭔가 이거야. 내가 누군가, 뭐 때문에 사는가, 이런 생각들이 엄습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고 인생이 외로워지고 허무해지고, 남편하고 있지만 남 같고 자식이라고 키웠지만 남 같고, 자신이 없어지고 몸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어지고 머리 든 것도 없고, 이러면서 신체적으로 여기저기 아프고, 이게 뭐라 그래요? 갱년기라 그래. 갱년기. 바로 이 갱년기가 해탈의 길로 갈 수 있는 인생의 두 번째 혹이요.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지게 되면서 정말 사는 게 뭘까 하는 진지한 물음을, 내가 누군가 하는, 그동안에 몸에 너무 집착해 있다가도, 자식에 집착했다, 남편에 집착했다, 재물에 집착해 있다가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 같은 걸 느끼면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로 관심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전하다고 남편한테 아우성을 하면 남편 하는 소리는 뭐예요? 그럼 얼마나 세상 살기 힘드는데 그런 소리는 하고 앉아있느냐고. 나가 돈을 안 버니 그런 소리 하고 그런 거 고민 얘기하지. 그런 고민할 정신이 어디냐고.
집에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노니까 온갖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도무지 내 고민, 내 얘기 들어줄 생각을 안 합니다. 애 붙들고 얘기해도 아무도 들어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삐져나간 게 바람이 나는 거예요. 외로워지니까 남편하고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니까 그저 대화라는 거는 애 문제, 돈 얘기 그 외에 딴 거는 아예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요즘은 40 올라오면 벌써 직장에 죽기로 자기 생을 다 바쳐가 했는데도 직장에서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태고 애는 아직 대학도 못 가고 돈은 벌어야 되고 부부 간에는 이미 벌어진 지가 오래됐고 대화도 잘 안 되고 잠자리도 같이 안 하고 닌 니고 난 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마누라는 자기를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저 자기 고민, 인생에 대해서는 털 것만으로도 관심이 없고 오직 돈. 안 질문 거죠. 누구는 뭐 돈 많이 벌어오더라. 누구는 어디 이사 갔다더라. 누구는 뭐 해갔다. 이런 얘기가 부인은 그냥 하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듣기로는 니는 무능하다. 니 뭐하노?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 상담을 해보면 마누라가 자기를 오직 돈 버는 기계로만 본대요. 그게 아무 가치가 없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뭐 재밌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돈 얘기.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국민학교 동창이나 중학교 동창들 만나가 술 먹고 2차, 3차 가고 돈만 좀 주면 딴 데서는 왕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집을 다니고 그러면서 사는 게 뭔가 회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대 중반의 남자들이 이 출가하겠다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어디 훨훨 날아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아내의 고뇌를 남편이 이해 못하고 그 남편의 고뇌를 아내가 이해 못하고 부모의 고뇌를 자식이 이해 못하고 조계종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그런데요. 요즘 태고종에서 40 넘어도 받아주니까 이 40 출가한 스님들의 옛날에는 다 사춘기에 젊은이가 출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고등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 나가가 스님 된 게 대부분인데 지금은 옛날에는 부모가 간섭을 별로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요즘 부모가 하도 똑똑해가지고 어림도 없어 그때는. 원수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 40대가 넘어가 50대 이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 태고종 같은 경우는 7, 80%가 넘는 사람들이에요. 40 밑으로는 거의 없어. 그러니 나쁘게 말하면 이 시대가 방황의 시대고 좋게 말하면 인생을 새 출발할 시기다. 정말로 생을 진지하게 돌아볼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장애가 뭐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장 그만둘 수도 없고 애를 버릴 수도 없고 부모도 아직 있고 남의 눈치도 있고 그러니까 속으로만 고민하고 그러니까 술 먹고 방황하고 이러지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이 의무감 때문에 그냥 한 10년 방황하다가 50 넘어가면 어때요? 죽어나 사는 수밖에 없어. 세 번째 또 기회가 있어. 언제다? 숨 넘어가기 전에. 사회로부터 다 은퇴하고 7, 80이 넘어가지고 남편 아내 중에 하나가 죽고 자식하고도 떨어지고 외로운 집에서 혼자 늙어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면 자식 키워놔봐야 아무 소용없고 이미 부모는 없고 부부 중에도 한 사람 돌아가시거나 병석에 누워있고 옛날에 설령 잘 나갔다 하더라도 그 명성 다 끝났고 그럴 때 인생을 돌아보면 옛날에 지위가 높았으면 뭐하고 돈이 많았으면 뭐하고 얼굴이 예뻤으면 지금도 예쁘나? 그게 뭐하며 다 떠나고 마치 지난 한 생이 그냥 꿈 같아. 그냥 허망할 뿐이야. 후회되는 것만 많아.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악착같이 하려고 했는데 다 돌아보니 가슴에 상처만 남아있지. 다 쓸데없는 짓이죠. 그때 뭔가 생에 대한 정말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안 살겠다 할 만큼 그런 진지한 발심이 들지만은 그때는 뭐가 맞아이다? 이미 몸뚱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똑같은 생을 또 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 번의 기회 말고도 우리에게 이런 시기와 관계없이도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첫째, 자기 가까이 있던 누군가가 죽었을 때. 친한 친구가 죽거나 일가 친척이나 형제 중에 누가 죽거나 하게 되면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돌아볼 때가 있죠. 또 본인이 교통사고나 병이 나거나 해가 죽을 뻔한 경험이 있을 때 그때 이 모든 게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또 사업이나 연애나 뭔가 실패했을 때 거기에 목매달고 있었는데 그게 딱 실패했을 때 이런 큰 고통을 겪고 날 때 사실은 세상에서는 이것을 불행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럴 때 뭔가 삶이 바뀔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어떤 성인이 된 사람들 한번 다 보세요. 뭔가 이런 어떤 세상에서 말하면 큰 불행이라고 할 그런 어떤 계기였대요. 좌절해가지고 절망해버린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크게 깨닫고 발심해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길이, 그런 계기가 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도리를 알면 인생에 뭔가 그런 큰 일이 벌어져야 우리는 어때요? 이 꿈에서 깰 수 있어. 이 꿈에서 깨우치려면 보통 애가 잠이 안 깨. 충격이 아주 세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재앙이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눈으로 보면 어때요? 그것은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어떤 계기,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좋은 일이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이런 어떤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것은 저는 사춘기 때였어요. 지금 돌아보면. 나만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에 나름대로 조금 일찍고 조금 늦을 뿐이 다 문제의식이 있어. 근데 저는 부모의 덕을 봤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무학이고 시골에 계시고 나는 홀로 도의전하고 학교 다니니까 내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 부모의 장애를 크게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만약 여기 앉아 계시는 이런 똑똑한 부모 만났으면 완전 인생 버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 안 만난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전생에 내가 그래도 복이라도 지어서 이런 훌륭한 부모 안 만났구나. 응? 두 번째는 그 시기에 불법을 만났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데 학교 공부나 이런 것에서 무언가 만족하지 못하고 회의할 때 이럴 때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없었다면 문제로 다른 길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때 바로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것이 엄청난 희망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법을 가르쳐준 스승이 강력한 흡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방해는 적고 스승의 끌어당김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길로 접어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길로 접어들었다 이 말은 꼭 스님이 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정해진 길이 아닌 다른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미 사춘기는 지났고 이제 갱년기라고 하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울증에 걸릴 기회가 아니고 이게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어. 이거 놓쳐버리면 또 한 20, 30년 지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 호백발이 돼가지고 절간 아닌 절간처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인간이 그립고 홀로 앉아서 인생을 혼자 있으면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가서 한번 기회를 더 잡으려고 지금 말씀을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이 좋은 기회다. 저희 절에 다니는 분들의 다수가 40대라고 하는 거는 정법을 만날 좋은 기회다 이 말이야. 아무리 좋은 정법이 설해져도 들을 귀가 없으면 볼 눈이 없으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라는 것은 법음이 귀에 들릴 수 있는 기회다. 그런 데서 이번 출가열반제일을 계기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5차 천일결사 입제를 계기로 해서
정말 한 3년 결심을 해서 정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강력하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어린 나이에 나의 스승이 나에게 강력하게 권유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스님의 어린애들 놔놓고 공부하라고 잘하고는 안 가르치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 돌아볼 때 바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비전, 희망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 키우고 살림살이 바쁜데 스님이 정진하라 그런다고 스님이 세상사를 모르고 그런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어떻게 썼느냐. 어릴 땐 놔두고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 뭘 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비만증이다. 어떻게 하면 뚱뚱하지 않을까? 그게 고민거리가 되는 얘기예요. 안 먹으면 되지. 일 많이 하면 되지. 그런 거 하나도 해결 못 하잖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것도 하나 해결 못 하잖아. 운동하면 된다. 시간 정해놓고 안 하잖아. 설탕, 커피 안 먹어야 된다. 그것도 못 지키잖아. 술 안 먹어야 된다. 그것도 못 지키잖아. 남자들은. 남편은 잔소리 안 해야지 하면서 맨날 하잖아. 집에 일찍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직장 다니면서 집에 일찍 못 들어가잖아. 왜 그럴까? 살아온 습관, 혓바닥에 있는 습관, 목구멍에 있는 습관, 몸에 뺀 습관, 마음에 뺀 습관, 여기에 속박이 돼가지고 작심삼일이야. 여기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예요. 화 한 번 내고는 안 내야지. 짜증 내고는 안 내야지. 욕심 내고는 안 내야지 해도 물건만 보면 욕심이 나고 사람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고 자기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아도 자기가 어쩔 줄 못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뭐란다? 까르마. 이 까르마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잔소리 해봐야 집안만 시끄럽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 딱 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담배도 피워봐야 건강에만 나쁘다 하면 딱 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술을 한두 번 딱 먹어보고 주정을 하거나 실수를 한다면 딱 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을 자꾸 먹어가 이게 건강에 해롭다 하면 그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못 되게 먹어요? 건강하려고 먹잖아. 근데 왜 밥을 먹어가 건강을 해치냐 이거예요. 크게 돌아보면 음식은 왜 먹어요? 건강하려고 먹죠. 옷도 그렇죠. 옷을 농안에 전시하려고 옷 사입습니까? 옷은 몇 벌 가볍게 입으면 되고 음식은 건강하게 해서 가볍게 먹으면 지금은 적게 먹을수록 건강에 좋고 채식할수록 건강에 좋아요. 가능하면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좋아.
여러분들은 큰 하나의 감옥이 있어. 예를 들어서 화장하는 속박. 여러분 화장으로부터 못 자유스러워지죠. 자유로워지지 못하죠. 왜 거기에 세뇌가 돼가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합니까? 그것도 한번 습관이 들어오면 안 벗어나지잖아. 안 하고는 밖에 못 나가잖아. 온갖 걸 만들어가 이렇게 속박으로 만들어가지고 커피 그 몇 잔 먹다가 그거 중독 들어가. 그거 못 벗어나지. 혓바닥에 물린 그 음식에 못 벗어나지. 화장에 못 벗어나지.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건 아주 작은 것들인데 이런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탈을 하겠어? 피우던 담배도 하나 안 끊어지고 술을 그냥 음식으로 먹는 건 괜찮다 그랬죠. 그러나 술 먹고 벌써 추정을 한다. 그건 마약과 같은 거예요. 술을 먹고 나서는 안 하는 말이 튀어나온다. 기분 안 나던 게 흥이 난다. 그래도 그거는 이미 마약 성분. 그러니 이러한 습관, 까르마로부터 자신이 자유로워야 돼. 그래서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데 쓰고 남도 괴롭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남자 때문에 못 살겠다. 남편도 아이고 우리 마누라 잔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 애들은 아이고 우리 엄마 잔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 여러분들은 아이고 애가 애를 먹여서 못 살겠다. 그러면 지금 부부가 돼가 서로 괴롭히고 부모 자식이 돼가 서로 괴롭히기 내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에너지를 이렇게 씁니까? 남편이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저 마누라 안 말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노? 아이고 내 저 자식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외롭겠노? 아이고 내 저 남편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냐? 이렇게 남편은 아내에게 도움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도움이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제일 가까운 가족 사이에도 도움이 안 되고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면 나는 당신한테 도움이 되는데 당신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만 지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는 데 지금 쓴다니까. 그래서 수행하면 우선 내가 자유롭고 행복해져. 그러면 에너지가 팡팡 남아. 그래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대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속박이 되고 괴롭히는 게 아니고 서로가 좋아. 남편이 없기 때문에 외출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집 봐줄 사람이 있어서 외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어디 가서 4, 5일 갔다 와도 애들도 남편이 있어서 봐줄 수 있고 시어머니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맡겨놓고 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 아이고 남편 때문에 못 가는데요가 아니라 아이고 남편이 계셔서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애 때문에 못 가는데요가 아니라 아이고 애들이 있어가지고 애들 없으면 남편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엄마 갔다 와. 아빠는 내가 돌봐줄게. 아이고 우리 애들 때문에 내가 좀 자유롭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결혼생활 20년이나 해놓고 아직도 어디 수련 가는데 남편 때문에 못 가는 수준이 뭐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못 사는 자기를 좀 들여다봐야 돼. 왜 살았긴데 그래밖에 못 살았어.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못 비운다 그러는데 애를 도대체 어떻게 키웠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게 밥도 못 해 먹냐 이거야.
왜 키웠냐는 거예요, 그걸 애를. 이렇게 좋은 시절 아니고 옛날에 그 열악한 조건에서도 엄마가 어디 가버리면 초등학교만 돼도 애들이 아빠 밥 해줘요, 아빠가 애들 밥 해줘요. 어느 쪽으로 했어? 근데 중학교 다니는 딸이나 아들이 내가 어디 가면 아빠가 회사 다니다 와가지고 애들 밥 차려줘야 돼? 왜 애를 그렇게 키웠냐는 거예요. 그러니 속박을 받지. 그러니 이게 무거운 짐이 되지. 이렇게 잘못 살은 인생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 놓고 자꾸 도망갈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뭔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지금 요구되고 있다. 첫째, 내 자신의 삶을 좀 깊이 돌아봐야 돼. 그러니 내가 법을 공부할 때는 자유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잔소리 하지 말고 돈 달라 소리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남편을 자식을 괴롭히지 말란 말이에요. 남을 괴롭히고 그로부터 또 속박받고 이제 우리가 살아온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담배 피울까에 대한 관심을 안 피우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담배를 피울까? 여기에 몰두되어 있는 한은 돈 벌어야지, 담배 구해야지, 피워야지. 일이 복잡한데 안 피우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걸 깨쳐버리면 아무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내가 든 이 비유를 점점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담배만 담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갖가지가 이런 식이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남편 의심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 피해의식 갖고 자기가 잘났다는 과대망상 갖고 또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방황하고 이런 것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되고 성내고 짜증내고 욕심내고 잔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데서도 벗어나야 돼요. 먹고 입고 자는 이런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새로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속박과 굴레의 집으로부터 나도 한번 떠나보자. 노래에 고래 잡으러 동해바다 떠나자는 얘기도 있잖아. 그죠? 어? 그처럼 자, 우리도 한번 이 속박의 굴레로부터 한번 벗어나보자. 그것이 보따리사가 집을 나오는 게 아니라 남편을 외면하고 아내를 외면하고 자식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바로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을 버림으로 해서 집착을 놓아버림으로 해서 한번 자유로워져 보자. 이번 8일 동안에 법문을 잘 듣고 정진을 해보고 또 이번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3년 결사에 동참해서 이번에는 꼭 한번 해보자.
적어도 100일 정진을 해야 내 업식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고, 한 3년은 정진을 해야 이 몸과 마음에 이 업식이 뭔가 변화가 올 수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 이걸 경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인생의 혁명을 한번 해보자. 다생겁내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온 이 육도 윤회에서 과감하게 이 생에 벗어나는 길로 한번 접어들어보자. 이 생에서 완전히 성인의 문에 못 들어간다면 적어도 성인의 초입 단계인 수다원, 예륵과에는 들어가 보자. 그래서 다시는 윤회의 사설에 묶이지 말자, 이런 원을 한번 세우시고, 몸뚱이가 죽어서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습관의 장벽, 까르마로부터 벗어나는 길에 들어서야 이것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거듭 태어나야 돼. 몸뚱이가 죽어가 몸뚱이가 5살이 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이 업으로부터 벗어나야 이 기존의 업을 죽이고 소멸하고, 거기로부터 마치 누에가 고추의 구멍을 뚫고 나방이 되어서 날아가듯이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이게 부활이라 할 수 있고, 이게 해탈이라 할 수 있고, 이게 새 인생이다. 그 길로, 그 감옥에서 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게 뭐다? 출가다. 그래서 부처님이 동쪽 성문을 넘어서 출가를 하셨다 그러잖아. 문을 열고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번에 8일 동안 매일매일 법문이 있으니까 빠지지 말고 듣고, 아침에 10시에 나와가지고 1시간 정진하고, 또 이렇게 법회가 끝나면 집에 바쁘게 가려고만 하지 말고 10명씩 20명씩 둘러앉아서 법문을 들은 소감도,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담은 한마디라도 서로 나눠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스스로 그리고 함께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로 보면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방이 못 됐지.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손가락 자르고 뭐 자르고 지금 난리잖아. 아직도 해방이 못 된 거고. 분단된 지가 지금 6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분단을 극복 못한 거고. 나라로 봐도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이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게 아직 해탈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해탈의 길을 가고, 우리가 가진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이 나라가 좀 더 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소위 자주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덜 옆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우 해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의 삶을 갖고는 독립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인생도, 개인 인생도 독립이 안 돼 있고, 그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누가 한두 마디 하거나 한두 가지 행동만 일어나도 죽는다 산다 난리가 일어나고, 같이 모여서 하는 나라도 그저 주위에 조그마한 일만 일어나도 난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아직도 우리가 독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여러분들 개개의 인생이 독립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닭발하러 갔는데
바라머니 부처님을 욕하니까 부처님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빙긋이 웃었다 그랬죠. 독립이 돼 있잖아. 그 바람으로부터 부처님은 독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라머니 도로 부처님 보고 왜 웃냐고 시비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당신 집에 손님이 와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안 받으면 누구 거요? 하니까 가져온 사람 거죠. 그래. 그 왜 물어? 그래. 당신이 나를 욕했는데 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안 받아들이면 그 욕이 누구 거요? 그러니까 그때야 크게 깨닫고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참회를 하고 부처님을 청해서 공양을 대접했다 그러죠. 이게 바로 독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온전히 자기 손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은 독립이 돼 있지 못해. 이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온갖 사슬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 사슬을 끊고 부처님처럼 그 길을 따라 나도 이 세상으로부터 한번 독립이 되자. 자유로워지자. 오히려 부처님처럼 이 세상을 어여삐 여기고 이 세상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그런 새 출발을 오늘 다짐하면서 부처님 출가일을 맞이합시다.